할렐루야. 이 시간에는 요한계시록 21장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내용을 보면은 부활 후 땅에서의 모든 역사는 끝이 나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부활을 통하여 영원한 본향인 천국에 다시 돌아오므로 처음 창조의 모습으로 회복된 상태가 된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천국 입성에 대해서는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8절의 내용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 내용을 보면은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으나 범죄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이 들어와 하나님을 대적하는 곳으로 변해버린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로마서 5장 12절에 잘 나타나 있는데 또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구약 성경에서 바다는 악과 연관되어 비유되고 있는데 요한계시록 13장에서는 바다에서 짐승이 나오고 또 죽은 자들이 있는 곳으로 요한계시록 20장 13절에 나타나 있는데 이는 바다가 악의 처소 곧 세상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육적인 세상 나라인 육안으로 보이는 가시적인 나라가 사도 요한의 눈앞에서 사라지고 영적인 하나님 나라인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린 것입니다. 이사야서 65장 17절 내용을 보면은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그리고 이사야서 66장 22절 내용을 보면은 내가 지을 새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사야서의 새하늘과 새 땅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다고 하신 것과 지을 것이라고 하신 것의 의미는 구원받은 성도들로 인하여 이루어질 새 예루살렘 성을 가리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이렇게 전하고 있는 것은 성도가 곧 하나님 나라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2장 20절부터 22절 내용을 보면은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태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는 오늘 해석하는 요한계시록 21장 15절부터 17절의 내용에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절 내용을 보면은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정한 것 같더라.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이는 실존하는 천국이 마지막 때 이 땅 위에 임하는 가정을 정언한 것입니다. 마지막 심판과 더불어 부활 승천하는 성도들을 맞이하려고 하늘의 예루살렘 성이 준비된 상태이기도 한 광경입니다. 이는 마지막 심판이 끝나고 부활 승천하여 천국에 입성한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이때는 요한계시록 15장의 내용처럼 주님 안에서 먼저 죽어 하나님 보좌 앞 금제단 아래서 안식하던 자들이 먼저 부활하여 천국인 2층의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 4절 내용을 보면은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전 것들이 다 지나갔음 이르라. 3절에서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이 내용에서 보좌에서 들려온 큰 음성은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고 제단에서 수종드는 천사의 음성입니다. 이때는 성도들은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인 세상에서 부활하여 구름 위에 대기한 상태로 있다가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마지막 심판이 끝나자 새 하늘과 새 땅 곧 하나님의 장막 안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4절은 그동안 세상에서 감당했던 저주의 모든 고난은 끝이 났으므로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 이르라 한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5절부터 7절 내용을 보면은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5절에서 보좌에 앉으시니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심은 약속하신 대로 마지막 7째 나팔 소리와 함께 그리고 순식간에 신령한 부활의 몸으로 변화될 것에 대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는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잘 나타나 있는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상태를 가리키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부활을 통해 성도들을 아담의 범죄 이전 상태인 천사와 동등한 모습으로 회복시키시고 천국에서 영원히 거하게 하시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런 후 처음 인류를 창조하신 목적대로 천국에서 세상의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는 왕노릇하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부활한 성도들에게 이 시점부터 천사와 동등한 완전한 영적 존재로서 완전한 영적 세계를 누리게 하실 것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장차 마지막 때에 이루실 신실하고 참된 약속이기에 사도 요한에게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6절은 사도 요한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창조하신 뜻대로 다시 완전히 회복시키셨음을 선포하시는 것으로 인류에 대해 창조의 시작에서 마지막 심판을 통해 죄악의 역사를 끝내심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루었도다 라고 하신 말씀은 부활한 성도들에게 약속대로 천국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는 요한계시록 10장 7절의 말씀으로 7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라고 하신 것처럼 부활의 약속대로 다 회복시키실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생명수 샘물은 하나님의 보좌에서부터 흘러나오는 신령한 양식을 가리킵니다. 7절은 신령한 양식인 생명수 샘물을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자들인 성도들에게 영원히 주실 것을 약속하셨는데 이는 인류의 시조 아담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창설을 하신 후에 주셨던 생명나무를 가리킵니다. 이는 창세기 2장 8절 9절 말씀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여기서 생명나무는 영의 신령한 양식으로 하나님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사탄이자 마귀의 거짓말로 이들은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 모두 땅으로 내쫓아 버리셨고 마지막 심판을 통해 영원한 불못에 들어갔으므로 그의 거짓된 교훈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천국에서 다시는 볼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 내용을 보면은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이는 하나님의 약속을 상속받을 수 없는 자들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탄인 마귀에 속한 자들을 가리킵니다. 특히 두려워하는 자들은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아니하거나 혹은 시험 때에 배도로 인하여 하나님을 떠난 자들을 가리키며 하나님과 심판을 두려워하는 자들을 가리킵니다. 이는 창세기 3장 1절에서 10절 내용과 이사야서 24장 16절에서 18절 내용에 잘 나타나 있는데 이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죄를 범한 후 생명인 신령한 몸은 죽자 하나님이 두려워 숨은 상태를 가리키는 것으로 죽임당할 죄를 범하고도 회개하지 않는 자들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21장에서는 언급하고 있습니다. 먼저 예루살렘 성의 모습을 보면은 요한계시록 21장 9절부터 14절의 내용입니다. 먼저 요한계시록 21장 9절부터 11절 내용을 보면은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과 같이 맑더라. 9절에서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이는 요한계시록 17장 1절 내용처럼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하던 그 천사와 동일한 천사로 추정되는데 그가 또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이는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신 부활한 성도들의 모습을 가리키는 것으로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구성하는 자들을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로 표현한 것입니다. 10절은 이를 사도 요한에게 보이기 위함으로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라고 한 것이며, 그곳에서 천사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여준 것입니다. 이는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 17장 3절에서 성령에 이끌려 광야에 가서 심판을 받을 큰 바벨론 성을 보게 된 방법과 동일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높은 산으로 이끌려 올라가 이 땅 위에 임할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게 되는데, 이는 멸망당할 큰 성 바벨론을 보일 때는 광야로 데리고 갔으나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거룩한 예루살렘 성을 보일 때는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바라보게 한 것은, 광야는 세상을 가리키나 크고 높은 산은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의미하는 것으로 에스겔이 높은 산에서 한 쌍으로 성전을 볼 때와 유사한 내용입니다. 11절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하여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과 같이 맑더라고 한 것은, 보석같이 보이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아 보이는 이것은 귀한 모습으로 부활하여 천사와 동등한 존재로서 죄가 없고 깨끗한 모습이기에 그를 하리라고 봅니다. 벽옥은 푸른빛 나는 옥으로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모습으로, 이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들이기에 그 속성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회복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정은 거룩한 예루살렘 성의 위치가 천사들이 바치고 있는 천국의 2층 궁창이므로 이를 유리바다에 비유하여 표현한 것에서도 알 수 있듯이 그처럼 맑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출애굽기 24장 9절 10절 내용에도 나타나 있는데,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는 천국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그리고 요한계시록 21장 12절부터 14절의 내용을 보면은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는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쪽의 세 문, 북쪽의 세 문, 남쪽의 세 문, 서쪽의 세 문이니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있더라. 12절에서 크고 높은 예루살렘 성의 성곽인 성곽 구조는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이미 천사와 동등한 완전한 영적 존재로 부활했기 때문에 문에 있는 12천사는 문에 있는 이름으로 보아 이스라엘의 12지파인 야곱의 12아들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13절에서 동서남북의 각각 세 문은 에스겔서 48장 30절에서 35절에도 보이신 내용입니다. 에스겔서 48장 30절부터 35절 내용을 보면은 그 성의 출입구는 이러하니라. 북쪽의 너비가 4,500척이라. 이스라엘 지파들의 이름을 따를 것인데, 북쪽으로 문이 셋이라. 하나는 르우벤 문이요, 하나는 유다 문이요, 하나는 레위 문이며, 동쪽의 너비는 4,500척이니 또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요셉 문이요, 하나는 베냐민 문이요, 하나는 단 문이며, 남쪽의 너비는 4,500척이니 또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시므온 문이요, 하나는 이사갈 문이요, 하나는 스불론 문이며, 서쪽도 4,500척이니 또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감 문이요, 하나는 아셀 문이요, 하나는 납달리 문이며, 그 사방의 합계는 8,000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의 산마라 하리라. 출애굽 당시 성막 중심으로 형성된 진의 구성을 살펴보면 민수기 2장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동쪽은 유다 진영으로 그 옆에 진을 친 자는 이사갈 지파 스불론 지파이며, 북쪽은 단 진영으로 그 옆에 진을 친 자는 아셀 지파 납달리 지파이며, 남쪽은 르우벤 진영으로 그 옆에 진을 친 자는 시몬 지파 갓 지파이며, 서쪽은 에브라임 진영으로 그 옆에 진을 친 자는 므낫세 지파 베냐민 지파입니다. 14절에서는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있더라. 이 기초석 또한 12사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예루살렘 성의 규모를 보면은 요한계시록 21장 15절 내용입니다.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측량하려고 금 갈대자를 가졌더라. 15절에서 내게 말하는 자는 9절에서 7대접의 마지막 7재앙을 담은 천사 중 하나를 가리킵니다. 또 그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측량하려고 금 갈대자를 가졌더라. 이것은 요한계시록 11장의 측량과는 내용이 다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절 내용을 보면은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이는 세상 가운데서 예배드리는 성도들을 측량하는 것이지만은 요한계시록 21장 15절의 내용은 천사로 부활한 후 그 수를 측량하는 것입니다. 이는 17절에서 부활한 성도 곧 천사임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6절 17절 내용을 보면은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그 성곽을 측량하며 144 규빗이니 사람의 측량 곧 천사의 측량이라. 16절에서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이 의미는 에스겔서의 성전에도 나타납니다. 이는 성의 면적을 나타내는 것으로 성의 구조는 평면으로 가로 세로의 길이가 각각 같은 네모 반듯한 모양입니다. 이는 구약의 12지파와 신약의 12사도에 속한 모든 자들을 의미하기 때문인데 그런 후 높이가 추가되어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함과 같이 네모 반듯한 정육면체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땅이 아니라 성도들이므로 면적으로 표현하지 않고 부피로 계시해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길이와 너비 그리고 높이가 각각 12,000 스타디온으로 그 단위를 스타디온으로 표기한 것은 경기장의 길이를 의미하는 트랙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는 이 당시 콜로세움 경기장의 규모에 따른 관중수를 나타내고자 한 것입니다. 이는 구약과 신약의 구원받은 자의 수를 12,000 스타디온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이는 콜로세움 경기장을 가득 메운 관중의 수를 대략 5만 명 정도로 추정하여 그만큼 많은 수를 한 스타디온으로 계산하여 그와 같은 경기장이 가로로 12,000개, 세로로 12,000개, 높이로 12,000개, 이처럼 각각 12,000개가 된다는 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즉 관중수 5만 명 이상 수용하는 규모의 경기장이 가로, 세로, 높이로 12,000개씩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상징적인 수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그만큼 많은 자들이 구원받게 될 것을 계시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17절에서는 이 모든 것이 사람을 측량한 것이기에 그 성곽을 측량하며 144 규빗이니 사람의 측량 곧 천사의 측량이라고 한 것입니다. 이는 부활하여 천사와 동등된 사람들을 가리키기 때문입니다. 구약시대 구원의 수는 아담 때부터 시작하여 예수님 오셔서 사역하시기 직전까지이며 그 수는 아담부터 시작하여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기 직전까지 이스라엘 민족을 가리킵니다. 신약은 이보다 더 많은 모든 민족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수이므로 능히 셀 수 없는 큰 물이라고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계시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8절 내용을 보면은 그 성곽은 백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사도 요한이 본 성곽의 재질은 백옥입니다. 이 백옥은 요한계시록 4장 6절에서 보면은 보좌에 앉으신 이의 모양과 동일한 것입니다. 그리고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임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표현할 때 사용되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의 재질이 맑은 유리와 같은 정금인데 이것은 성전에 금으로 입힌 솔로몬의 성전 같습니다. 결국 천국의 모습대로 만드는 것이 성소와 지성소인 것으로 볼 때 예루살렘 성의 구조는 귀한 곳이므로 정금과 백옥과 수많은 보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9절부터 21절 내용을 보면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백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마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노곡이요 아홉째는 담황옥이요 열째는 비치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두째는 자수정이라.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이처럼 천국은 정금과 백옥과 각종 보석으로 꾸며져 있습니다.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성곽의 기초석은 구약시대 대제사장이 입던 에봇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것으로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12사도와 12지파를 뜻합니다. 이는 12사도의 이름이 새겨져 있는 12개의 보석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으로 볼 때 그러한 것입니다. 21절에서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이는 12개의 진주로 이루어진 12문은 12지파의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또 성의 길은 맑은 유리와 같은 정금으로 되어 있음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2절 내용을 보면은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십니다. 구약시대 땅에서의 성막과 성전은 하늘에 있는 성전의 양식 즉 모형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성막을 짓게 하실 때도 또 솔로몬에게 성전을 건축하게 하실 때도 내게 보이는 양식대로 지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이러한 땅의 것은 모두 천국의 그림자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과정은 제사 곧 예배를 통해 만남이 이루어졌으며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예배드리는 그 장소가 바로 성전입니다. 그러므로 성전은 하나님이 땅에 임하시는 곳이기에 그렇지만은 천국의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는 하나님께서 항상 성도들과 함께 계시기에 성전이 따로 필요가 없으면 그가 예배의 주체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구약시대의 성막이나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이스라엘 백성과 교제를 나누는 곳이었는데 그러나 이제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는 더 이상 성전이 필요하지가 않습니다. 이는 전능하신 하나님과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하나님 백성들 가운데 함께 하셔서 성도들과 교제를 나누시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3절 내용을 보면은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이 내용은 이사야서 60장 19절부터 20절에도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이사야서 60장 19절 내용을 보면은 다시는 낮에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천국의 예루살렘 성에는 하나님과 어린 양께서 직접 몸에서 나는 강체로 비추시기 때문에 해와 달과 같은 강명체는 전혀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해와 달은 우리가 사는 육적인 세계인 태양계에만 존재하는 것이므로 영적인 세계인 새하늘과 새 땅의 예루살렘 성에는 해와 달과 별빛과는 무관하며 전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로 비추시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이 내용은 에스겔서 1장 26절에서 28절까지 잘 나타나 있는데 하나님의 몸이 불같고 거기서 강체가 나므로 무지개가 나타났는데 이것은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3절부터 27절의 내용은 장차 천국에 들어가는 모습에 대한 표현입니다. 이는 환상이라기보다는 천사가 알려준 대로 기록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4절 내용을 보면은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이는 세상의 모든 나라와 민족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던 자들이 환난 가운데 믿음을 지키고 승리함으로 각자의 믿음의 영광을 가지고 부활을 통해 천국에 들어갈 것에 대한 예언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5절 내용을 보면은 낮에 성문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음이라. 이는 땅의 예루살렘 성처럼 밤이 되면 성문을 닫고 왕래를 못하게 한 것과 달리 믿음으로 승리한 자들은 천사와 같은 존재이므로 성문을 절대로 닫지 않는 것과 같으며 또 통행을 금지하는 어두운 밤도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계심으로 빛이 되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6절 27절 내용을 보면은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종기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26절의 내용은 세상의 만국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왕노릇하던 그 백성들이 각자 믿음으로 인해 천국에서 누려야 할 상급을 가지고 들어가는 것을 뜻합니다. 이처럼 믿음으로 인하여 부활한 성도들은 각자의 영광을 가지고 천국에 들어가는 반면에 27절에서는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 같은 자들은 절대로 못 들어가고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만 들어갈 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요한계시록 21장의 내용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